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니라 하나이까? 이르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변화단에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려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봅시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언제까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즉 부활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입을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이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되어서 묵상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것인데 아직은 그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이것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지만 예수님의 사도들인 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라고 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심을 당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얘기하셨고 지금 변화산의 영광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즉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 안에서는 항상 무엇을 드러내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구속의 역사가 무엇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줘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거였어요. 즉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영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제자들도 이스라엘 민족들도 아무도 이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것을 알아도 그 마음은 심란했었고 두려웠었고, 이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죽이려 하든지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도무지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으시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은 도대체 그때가 언제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사역을 이미 성경 통해서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쉽게 받아들여지는데 아직 제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능력도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더 얘기하시니까 심란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석하려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부터 물어봅니다. 쉬운 문제가 뭐냐면 바로 엘리야에 대한 서기관들이 가르침입니다. 1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자,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느냐 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며
메시아 되심을 제자들은 믿어요. 즉 그런데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할 거라고 얘기해요. 이 그의 길을 예비할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엘리야가 와야지 메시아가 오는 걸로 받아들이고, 서기관들은 이 내용을 근거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거부하는 근거로 쓰는데, 왜냐하면 아직 엘리야가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으로,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거부하는 주장으로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어떻게 알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엘리야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엘리야는 그러면 누구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더 확실한 근거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들에게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서기관들의 해석이 틀렸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12절 말씀을 두십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야가 와서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할 거라고 그의 대로가 열릴 것처럼 얘기하시면서 이 엘리야가 옴으로써 모든 것이 안정화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메시아를 통해서 선포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구원자를 바라는 것이 바로 서기관들의 관점이었는데, 그렇다면 엘리야가 왔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평탄해지고 이게 앞으로는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냐면 12절입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평탄케 한다는 말씀 맞다. 그런데 어찌하여 성경에는 인자에 대해서 기록했을 때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되었으면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인자에 대해서 기록할 때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했냐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 틀렸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엘리야에 대한 해석과 메시아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근거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항상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설교하는 것을 보면은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포도원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계속 거론되죠.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멸시하고 때리고 죽이는 데까지 가고, 결국 아들을 보냈는데도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이 유업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라는 이런 배역한 생각으로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얘기해 줌으로써 선지자들을 계속 박해왔던 이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요. 이것은 스데반도 그가 죽을 때 했던 설교와 동일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이것을 반복해 왔어요. 결국은 뭐였냐면 이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관점에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이루는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부분적으로 섭취해서 부분적으로 적용해 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엘리야가 누구인지도 메시아가 누구인지도 눈앞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뭐 했어요? 거부했어요. 바로 그들이 거부한 엘리야가 누구였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행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때서야 비로소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임을 깨닫게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예수님은 언제까지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실 때까지. 왜 그랬어요?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영광과 구원의 은혜를 제자들이 바로 이해하고 바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성경 안에는 때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아직 감춰주신 것이 있고 오히려 또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시려는 것이 있어요.
완전히 들여다니지 않으시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그때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도 천사들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오직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징조를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때를 기다리면서 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오히려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아직 알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보류해두라 그러세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그의 영광을 전할 때 이것을 본 제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더욱더 생생하게, 더욱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근거를 얻었죠. 자, 두 번째, 제자들이 궁금해한 것은 무엇이었고 물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서 11절인데 이것은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에 예언되어 있던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녹색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 초기에도 마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봤던 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라는 그 선언의 의미였어요. 회개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를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의지적으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화합하게 됨을 로마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이 회개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하나님과 다시 한번 화합하게 되는, 하나 되게 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엘리야였고,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제 이 변화산 모습에서도 말씀만 드리고 성경적인 근거를 드리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라 그러면서 철저하게 모세의 모습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표적인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 엘리야도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바로 그 선지자였어요. 그 영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와서 예수님과 이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3번 문제를 봅시다. 엘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나와요? 바로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메시아의 길은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을 무찔러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온 세상 가운데 우뚝 서는 놀라운 군사적인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고난으로 인해서 성취되는 영적 구원, 죄에 대해서 해방의 참된 영생을 주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고난받으시고 모욕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셔야 됐어요. 끊임없이 낮아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누구인가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누가복음 1장 17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 아이가 바로 엘리야처럼 이 백성들의 길을 평탄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제자들도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승귀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계속해서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모세와 엘리야를 동행케 하심으로 우리의 내세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제자의 길을 바로 걷게 하셨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음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은 새 제자와 함께 내려오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주께서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인데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 능력을 행사하시면 악한 사탄은 백성들을 충돌하여서 세상 임금으로 추대하여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전략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거기에 포커스가 있었어요. 구속을 이루는데 포커스가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유혹과 어떤 의도에 의해서 휩쓸려 가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역경과 반대 속에서도 성취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였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항상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일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에 계실 때 기회만 있으면 영적 신비의 세계에 들어가 육적 세계의 괴로움을 탈출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보통 인간으로 경험해야 할 고난을 감수하셨어요. 하산하시면서 제자들과 나누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의 중심 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있음과 같이 전해야 할 일과 침묵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다양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여전히 있어요.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하지만 무엇을 알려주는 데 완벽해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려주는 데 완벽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알려주는 데는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기에는 충분해요.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진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낼 만큼 하나님이 작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즐기면서 봐도 다 알지 못하는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기르신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즉 자녀가 부모님을 신뢰하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하라고 할 때 전하고 전하지 말라고 할 때 참고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이것은 네가 깨닫고 보고 듣고 전해야 된다는 건 전하고 우리에게 감춰놓은 것은 감춰놓은 상태에서 두고 그것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좋은 내용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주 적용할 때는 무슨 신앙이라고 해요? 계시 의존 신앙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목회자의 삶을 살아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놀라운 것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일평생 성경 말씀을 전하기에도 우리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배워야 될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즐거운 말씀, 너무나 능력 있는 말씀,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배우라 하는 것도 솔직히 우리 인생에서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경 정권의 강해집을 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지금 은퇴를 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야 될 만큼 양이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성경 전체의 강좌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지만 이것이 정말 얼마나 오래 걸릴지 상상도 못해요. 매일매일 강의를 올리면서도 이것이 끝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가 설교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다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평생이 걸릴 일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되는 거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아주시거나 유보해 놓으신 것을 억지로 끄집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의 성경 전문가 집단인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 엘리야가 오실 것을 말씀하였으나 엘리야가 오지 않았으니 아직 메시아도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엘리야에 대한 해석, 메시아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됐어요? 이들의 생각으로 오염됐어요. 그래서 조금 전의 말씀과 여전히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바르게 봤을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고 자기 주장이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 본문 적용하기 위해서 칼빈의 글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 부분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한 지혜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시의 영을 받을 때 비로소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여전히 잘 몰라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우둔한 상태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 앞에 나타날 때도 그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오히려 두려워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을 들어서 모세의 글과 시편과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인 걸 다시 한번 보이시고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너희의 입을 주장하여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랬고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었어요? 에베소서 1장 8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거, 이 믿음이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아는 거, 이 구속사를 아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선물이고 우리의 구원도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이신 영광을 제자들에게 언제까지 침묵하라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죠. 두 번째, 예수님이 변화산에 보이신 영광을 믿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진리의 영광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과 성경이 예언된 엘리야의 예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직접 살아서 오거나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야의 사명을 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일하게 4번에서도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예언도 잘못 해석하고 있었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채우는 메시아로서 그들은 각색해서 오용하여서 해석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칼빈의 이야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현대 사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것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 강요에 나온 말씀인데, 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모습을 빙자하는 불신앙적 자세는 이들이 계속 보여주는 것은 신앙의 자세를 빙자한 불신앙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의 뿌리를 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의 뿌리는 어땠어요? 지금 이제 죄로 오염됐어요. 그래서 이 본성의 뿌리를 두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결국 죄가 돼요. 각 시대마다 그 자태를 드러내왔어요. 이것이 각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왔어요. 여전히 그리고 그 자태를 드러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의를 이루는 방법을 만들어내길 좋아해요. 자기 스타일대로 의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고 그것이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인기를 얻으면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리하여 대개 선행이라 여겨지는 것들 가운데 율법의 계명들은 지극히 좁은 한 구석만을 차지할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한 구석 좁은 데다 던져버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무수한 강령들이 거의 모든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우리가 한때 많은 설교들이 성경 구절은 딱 한 절만 읽고 세상의 모든 성공에 관한 책들에 대한 예시와 예제만 계속 얘기하면서 나열되었던 성경 설교들이 많았고, 그런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몰려갔던 것을 보게 됐어요. 하지만 그들이 얘기했던 성공과 그들이 얘기했던 승리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고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특히 우리가 97년 IMF 사태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됐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인정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지 못했어요. 은혜로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때부터 교회가 오히려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중심으로,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서 지금은 정말 많은 교회들이 특히 연속 강의 설교라는 이 포맷을 통해서 성경을 한 절 한 절 한 절 꼭 꼼꼼하게 묵상하는 이런 훈련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능력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전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에 대한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다양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아멘 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참되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